올려야만 됩니다. 만일 여기에 의문이 생긴다고 하면, 남아있다고 하면, 의문점에 남아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이 최초의, 아벨이 최초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수주의적인, 복음주의적인 우리 목사님들과 자유주의적인 그 신학자들과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 최초의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를 그때 역사적인 배경에서 우상에게 제물하던, 그러니까 쉽게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 잔재, 그 영향으로 그렇게 사람을, 인신을 말하자면 인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있었잖아요. 이방신. 그거였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여기서 완전히 이제 180도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복음을 사도 바울이 유대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걸 변질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바울이 변질을 시켰다는 게 복음을. 그래서 이 구속교리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속교리를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도살장의 신학이다. 양을 잡아서 이 제사들이 이렇게 도살장하네요. 소잡고 그러는 거. 예? 그렇게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 성경에 최초에 등장하는 제사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최초의 제사가 이게 존재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예? 죄가 안 들어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우상에게 하듯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거, 이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문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사망, 제사에는 죽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피 흘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유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린 이런 이제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걸 의미를 구하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구속사라는 이런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 아닌 어떤 역사신학적인 말이죠. 어떤 양식사학적인 그런 면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또 가인은 자기의 농사 짓는 사람들로 곡식으로 드렸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제물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 지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5대 제사 중에는 소제라고 하는 피가 없는 제사가 있잖아요. 곡물로 드리는. 그것도 이제 제사로 그것도 받으셨다 이거야. 에? 그랬는데 이거 제물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해석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나오고 있느냐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등장한 거지. 예수님의 생애, 그 거룩한 삶을 사신 소제삼,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예물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떤 예물로 드렸느냐. 근데 아벨에게는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더듬어 올라가면 아담 하와가 벌거벗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특정적인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쓸데없는 필요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걸 알레고리칸한 해석으로 이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가죽옷이라 말씀하고 나중에 내려가 보니까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벌거벗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인 이제 셈과 야벳이 덮어드리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날 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자의 우선이 셈의 줄기에서 오셔서 우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실 이걸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알레고리카나 그런 해석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랬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우리가 흔히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이제 신념하고 다른 겁니다. 신념. 오늘날 이게 혼동하고 있어요. 신념이란 자기를 믿는 겁니다. 난 할 수 있다. 난 이번에 봉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차 100대 팔 수 있다. 자기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신념입니다. 근데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믿음엔 언약이 있어요. 언약에 대한 응답.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뭘 믿었느냐. 원복음을 믿은 거죠. 어떻게 원복음을 안 하냐. 아담이 안 했잖아요. 아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끊어지자 자기 아내는 하와가 아니라 당신은 생명의 오며 아담을 통해서 이들은 들었는데 가인은 그걸 귓등으로 들은 거죠. 근데 아벨은 믿었다.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얻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의로운 자라는 걸 받았다는 건 뭘 뜻하죠? 하나님하고 화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받아주셨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죠. 끊어졌던 관계가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끊어졌던 관계가 이 양의 첫 새끼의 죽음을 대속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됐다. 받아줬다는 게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화목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니라. 이 최초의 제사가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이런 예배 의식이 가능하단 말이냐. 그렇다면 이거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 그 이사야 66장에 그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의롭다함으로 얻었다는 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아벨이나 심지어 희생 라합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나. 야고보서 2장에 나옵니다. 희생 라합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근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희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탐꾼은 사사로운 정탐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데 목숨을 걸고 적진의 정보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발가 떼면 죽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정보원이 들어가 파송하듯이 이 사람들은 순교 각오를 하고 적진에 침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데 그걸 영접을 해줬다. 이 사람 이 라합도 순교 정신으로 영접한 거예요. 발각됐어 봐요. 라합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몰살 당하고 그랬을 거죠. 그때 그를 숨겨줬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너희를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 영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정탐꾼을 영접해 준 거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여겨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롭다고 얻었다는 게 가능해졌다. 그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그리고 이제 희생 라합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우리가 의롭다함은 것도 신구약을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의롭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것이 되네. 벌써 의롭다고는 길이 있는데 어째서 내가 길이요 나로 말미암자 건 아버지 길을 올 자가 없다 그러시는가. 이 점에 우리는 확고해야만 바로 이제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에 나타난 제사의 의미에 설명이 조금 나옵니다. 시편 50편 너의 질문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려니 네 본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끊이지 않고 상본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 점이 우리들에게 심각한 이제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하는데요. 구약 성도들은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드릴 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과 산천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염소를 잡아 양에 잡아 드리라 그러겠느냐? 내가 수소의 고기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한다는 그런 면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들은 본제를 드렸는데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드렸지 메시아 언약은 놓쳤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모이기를 힘쓰고 있지만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은 바깥에 쫓겨나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어제 우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일기를 우리는 대한 바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었지만 역시 나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주제권은 맡기지 않고 주님을 영접을 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사신 분을 위해 사는 거다. 나는 이미 죽은 거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의 것이로다. 우리의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분이 몇 분이나 되나? 예? 우리 청소년 이제 청년 학생들을 이런 기독교 신앙으로 무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구약에 나타난 최초의 제사의 의미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여자의 우선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죽음, 배속, 그것에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이 본제들인 게 어디로 연결되는? 노아로 연결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 중에 이렇게 해서 본제를 드렸다. 복음이 계승이 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본제로 드라. 여기 전진에 나와요. 처음에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예? 그리고 노아 때 가서는 이제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해요. 그걸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을 심판해도 그것은 구원이 없다. 가만히 없다 해요. 해답은 이제 노아가 본제로 드린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본제가 어떻게 연결돼요? 네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나옵니다. 전진을 하죠. 약의 첫 새끼가 네 사랑하는 아들을 본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게 한 몸. 이게 하나님의 이것이 구체적으로 점점 이 계시가 전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걸 무시하게 되면은 구속사라는 게 이게 성경 구원 계획이 완전 와해가 됩니다. 그래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신학사조가 구원 계획이 완전 와해가 돼버리고 말아요. 저보단 여러분들이 그건 더 잘 아실 텐데요. 지금 한국 교회 이제 그리고 세계적인 현대 신학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 구약에 나타난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한에서만이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속으로 상번제를 드리라 하셨다. 그게 뒤에 가서는 6월절 양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계속 그걸 찾아서 대대로 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개선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예배의 다른 점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미를 떠난 자는 이런 내가 공고하려니와. 자,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약의 피나 돼지 피나 다를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것이 세상 피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언약을 예표한다는 뜻에서만 의미가 있지, 그걸 망각하고 드리면은 이거는 우상 숭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 제사 제도의 그 이제 의식이 우상 숭배하고 아주 비슷해요. 근데 오늘날도 입시절 되면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입시생들을 위해. 근데 불교에서도 거기 절에서도 왜 입시생을 위한 100일 기도해 이렇게 써보죠. 똑같은 모양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는 다만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죠. 예? 왜 너는 학교 들어가려고 그랬냐?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다. 예? 뒤에 가서 시편 115편인가 이런 게 나와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자신들을 돌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은 죄값으로 마땅한데 자신들 때문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거기 나옵니다. 그게 그러면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게 하는 거, 이거는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해달라,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 우리 때문에 돌아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는 그 대목을 보십시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성, 예?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소서, 주 자신을 위해서 하소서,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돌아가게 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이 다른 점이 그거이 다른 거지, 이게 아니면 이 예배 의식은요 너무 똑같아요. 예? 그래서는 요즘 템플 스테이지라는 게 많이 유행해요. 유기원 신학교 교수들도 와서 절간에서 말이야 3박 4일을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불공 다 드리고, 예? 다 불공 다 드리고 그래요. 이번 성탄절에도 종례종 앞에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썼죠. 근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걸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이건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예? 성탄도, 석가모니도 성탄이야. 그러니까 또 명동 성당에는 석가모니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이 부속사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종교 다원주의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 여자의 후손이 아담으로 이어서 노아로 개선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이게 정확히 일치됩니다. 거기는 아담까지가 올라가죠. 예? 그래, 가인이 죽인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씨라는 말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이 씨를 말리려고 하는, 씨가 끊어지게 하려는,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제 그런데 니달 하나라는 씨가 떨어져. 뒤에 가서 나옵니다.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도요, 하나님이 내가 나라를 뺏어가지고 네 자식의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택한 예루살렘과 다윗에게 세워질 언약을 위해서 내가 한 지파 씨를 남겨주겠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면 씨를 남겨. 그런데 이들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럽니다. 복음이 계승이 되고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그런데 그 셋의 줄기에서 노아가 탄생을 합니다. 근데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그때는 벌써 세상이 오늘날과 같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수고를 일하는. 그래서 이 노아 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여자의 후손의 줄기고 사람의 딸들은 뱀의 후손의 줄기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고, 의미 문맥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내를 낳는지라 둘이 합해지고 있는데 성을 통해 성을 통해 합해지고 있는 거예요.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그런데 합해지는 쪽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쪽으로 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고 세속하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 쪽으로 합해지면은 이건 좋은데 항상 세속화가 되고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죄악의 상태를 죄악의 세상에 관용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뱀의 후손이 점령을 해버린 거죠. 관용했다는 건, 죄가 세상에 관용했다는 건 뱀의 후손이 다 점령을 해버렸다. 여러분 밭에요, 이게 자연현상에도 나타나요. 밭에 김장 빠시고 말이죠, 무슨 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놔둬 보세요. 잡초가 무성하죠. 내가 다 갈고 다 해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냥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농사는 잡초하고의 전쟁입니다. 그렇게 마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이제 끝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보면은 우리가 세계 보고만 그러지만 이 노아 때처럼 이렇게 될 때 풍선이 불다 뻥 터지는 것처럼, 근데 우리 시대가 지금 그래 갖고 있잖아요. 학교 갈 때 그냥 폭력으로 무너지고 무슨 온통 안 그런 데가 없잖아요 지금. 정말 바울이 예언한 대로 말이죠,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근데 겨우 8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만일 홍수 심판으로 개입을 안 하셨다면 겨우라는 말 속에서요 8명도 남지 않았을 거라는 위기의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홍수 심판이 조금만 늦었다고 해도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1000살 가까이 살면서 했으니까 엄청난 인구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어떻든 여자의 후손의 줄기에 속한 자가 8명밖에 없어요. 오늘날은 여자의 후손의 줄기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근데 방주에서 나와서 말이죠, 노아가 정결한 새들 짐승 중에서 번제를 드린다. 아벨이 드린 번제와 여기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원복음을 계승하고 있었다. 셋의 자손들이 그 대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씀이 그 복음이 계승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중에서도요. 그리고 여기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또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뭘 믿었단 말이냐. 노아는 뭘 믿고 본전을 드렸단 말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원복음을 믿었다는 게 됐다. 그래서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 후사라는 건 대를 이을 자죠. 왕이 대가 없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대가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탄은 그걸 끊으려고 하는데, 그걸 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8명을 보존을 해주셔가지고 의의 후사가 되게 해주셨다. 그리스도가 탄생할 줄기가 족보가 연결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벌거벗은지라, 이 문제가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하지 않다면 이것이 여기다 기록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아는 950살을 살았는데 기록을 하기로 하자면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걸 기록하라고 하신 게 분명하지 않냐 이거예요. 예? 아담이 벌거벗은지라 한 노아는 어떠면 제2의 시조입니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제2의 시조가 된 사람. 근데 그런 노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사실요, 벌거벗었다는 주제를 충분히 말씀 못 드렸지만 아담과는 죄 짓기 전에요, 2장 마지막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 말은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사실 얼른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는 게 육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본래 벌거벗고 있었어요. 근데 부끄러워도 안 했어요.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아담하는 지금 벌거벗고 있질 않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웠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이건 자기가 만든 행위 구원론적인 거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노아가 벌거벗었다고 하는 이것이 이게 교훈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성경신학적인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한 해답으로 셈과 야벳이 덮어드렸다. 그런데 이제 덮어드렸는데 나중에 술에서 깬 이제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뭐 셈을 칭찬하고 야벳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되 셈의 하나님, 야벳의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리고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는 셈의 계통에서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계통에서 오시어서 우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만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고 그러던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가죽을 벗기듯 해서 만들어 주신 옷이 하나님의 의다 이거예요. 이 의를 받아 입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과연 노아가 이걸 알았나? 그래서 이 규제를 넣은 겁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뺏기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누군 줄 아느냐? 선지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선지자예요. 노아가 선지자예요. 그때는 전문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없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족장들을 선지자로 들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야곱이 자기 12지파 중에도 유다지파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걸 예언하는 것도 인간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 하신 거다. 그래서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고 또 그 아브라함에 탄생합니다. 이걸 뭘 말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지금 어떤 계통으로 오시느냐 이걸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창세기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계보, 족보, 세계 뭐 이렇게 번역된 족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족보가 아니었더라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제 성립 없어요. 존재가 없어. 그럼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족보가 쫙 나오는 거 봐라. 이 족보를 봐라. 그리고 거기가 세 단계로 돼 있어요. 바벨론으로 이거했을 때에 그러니까 포로된 거를 이제 옮겼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토막이 나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도 그리스도가 오실 족보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함의 족보들은 조상들을 말해요. 여기 둘로 갈라졌죠. 그랬는데 이제 이들이 바벨 그들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거에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기서 그냥 바벨탑을 쌓았다 하시는 게 아니라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게 무심한 말씀이냐 이거죠.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바는 뭐냐? 그걸 우리는 뒤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런데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를 말라는 겁니다. 자연 속으로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돌은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 걸로 하면 하지 말라. 이제 만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말이지 만들려고 종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부정하게 된다. 그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모세 유언과 같은 거죠. 근데 유언을 하긴 이걸 하는 겁니다.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내지 말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이제 해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그대로 했는데 문제는 이 번제입니다. 그 단이 드려지는 번제가 누구의 무엇에 대한 예표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완성을 해주신 거지 우리가 거기다 뭘 천연장을 가미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를 그렇게 극렬하게, 할례는 사람이 행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걸 돌로 쫓는 것과 같잖아요.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할례도 행해야 된다. 아마 요즘 그 정도면 용납이 될 거예요. 그 할례당은 예수 믿으면 구원 없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 없다, 그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다. 할례를 이제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플러스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부정하게 된, 이거는 원복음,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바벨탑은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단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의 서에 보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을 쌓습니다. 근데 정말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돌로 만든 단이다. 자연 속으로. 그리고 시멘트가 아니고요, 진흙으로. 하나님 그대로, 자연 그대로. 인공적인 걸 가미하고는 안 된다. 그건 벌써 순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을 쌓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지파씩 그리심산에 서고 에발산에 서라고 했죠. 그래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축복을 말하고 에발산에 6지파는 서서 저주를 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단을 쌓은 건 어디다 쌓느냐? 우리가 볼 때 그리심산에 쌓았을 것 같죠? 에발산에 쌓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쌓는 거예요. 그 저주가 말해지는 에발산에 쌓았다 이거야. 이에 대한 해답이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이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저주하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제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복음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엔 그리심산의 축복 말하는 여기 살 것 같은데 일발산에 살아야지. 네. 그리고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의 이 원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것이요 11장에 나오는 바벨탑과 대칭을 이룹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벨탑을 쌓고 이제 큰 이름을 내고 그러려고 했죠. 근데 그걸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창대케 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건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상태에서 말씀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그래 그 네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핵심은 자손입니다. 이 땅은 자손이 탄생할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심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걸 배웠어요. 에? 그래서 하나 해봤는데 하나님이요 여기 하란에 있던 그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를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지시하는 땅으로. 근데 22장에서는 이 지시하는 땅에서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라고 좁혀지죠. 바로 성전이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이 세워질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리라. 아벨은 자기가 그냥 번제 드린 것처럼 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네 아들을 드리라는 거죠. 양이 아니라 네 아들을 드리라. 얼마나 점점 이걸 계시가 밝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전하고 성경을 들어 증명을 해준다면 성도들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가 되고 사랑의 강건함을 받는 삶을 사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언서라는 게 많습니다. 예언서가 많죠. 그래서 누가 뭐 어떻게 예언했는데 그게 성경처럼 예언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렇게 언약을 하고 해서 성취가 됐는데 이걸 우리가 바로 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듣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할 겁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바로 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시하는 땅이라는 가나안 땅 넓죠. 근데 그 넓은 가나안 중에서도 한 산 좁혀들었죠. 바로 여기 한 산 구원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제 아브라함에게 5번을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그 언약 세워주시는 배경을 보시면요 전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워져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을 주실 때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 생사는 사라를 한번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헐널당신으로 있을 때에 자식 하나도 없어요. 사라가 어떻게 성녀야.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네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이게 도저히 가능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두 번째는 애굽으로 흉년으로서 애굽으로 내려갔댔죠. 근데 아내를 뺏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해 막아주셨죠.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로 막아주셨다. 이게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뺏긴 거죠. 그건. 근데 거기에서 혼쭐 나고 올라와서 또 한 번 두 번째 언약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 번째는 네 왕이 소돔 이제 누구예요? 롯이 이제 그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 됐잖아요. 근데 적은 수를 가지고 기습작전을 해가지고 찾아왔거든요. 근데 네 왕이 나중에 알았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당했구나. 에? 그래서 이 네 왕이 반족해올 두려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시급한 상급입니다. 내가 막아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사람은 백성을 내게 보내고 이 모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가질만 하죠. 그런데도 난 시론에게 하나 취하지 않겠다. 깨끗이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네가 나를 부자 만들어줬다 그럴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 복 받길 원하는지 네게 복 받길 원하는 거나 그건 아니다. 난 시론에게 하나 취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겠다. 마음에 미련이 있잖아요.
저도 봉투 주는 거 안 받고 오면은 미련 남는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잘했다. 너 정말 멋있다. 그러시면 너 잘했다.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다 채워주겠다. 몇 배로 채워주겠다. 그걸 두 번째 네 왕의 반격이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두 번째 언약은 이제 이렇게 세 번째 언약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거는 하갈을 첩으로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13년인가 얼마 동안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하고요. 그렇게 있다가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언약이 파괴가 될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에다 비하면 두 사람 사이가 이혼 직전에까지 이르는 말하자면 이런 상황에서 네 번째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받게 된다. 이 언약이 또 세워져요. 다섯 번째는 내 아들 이삭을 본죄로 드리라. 이게 뒤에 나오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본죄로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예? 이삭을 본죄로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서 드렸다. 그것도 1차적으로 교훈적으로 또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점을 믿음장인 15리 11장에서는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이어져야 될 후사란 말이에요. 언약의 후사.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질 후사예요. 근데 이삭은 장가도 안 갔어. 자식도 안 낳았어. 근데 이제 네 후사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은 그러셨어. 근데 이삭은 장가도 안 가고 자식도 없어. 근데 본제로 드리라.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서 폐하신 건가? 내가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건가? 아니면 자식을 본제로 드릴 건가? 이걸 본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는 게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이삭을 드릴지라도 그는 언약의 자식이 후사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걸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런 믿음이 있길래 바울도 순교한 거죠. 네? 그 히브리 11장에 나옵니다. 이때에 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언약을 또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런 중에 이렇게 세워주셨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걸 신약에서는요, 밝히 복음의 빛이 밝히 드러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하다 그랬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대. 네? 근데 복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의롭다함으로 얻는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묻는 말에 겸비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의를 믿고 우리 행위로는 의롭다고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렇게 가지고 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칭의 교리를 설교하신 가장 최근의 기록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복음의 핵심이 의로 정하실 것을, 이방인들도 의로 정하실 것을, 그래서 내 자손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다. 예?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구약시대 구원의 방도 어제도 짚고 넘어갔던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원복음을 믿음으로 드렸어요.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아벨이 본제를 드렸다는, 양이 대신 죽고 피 흘림을 얻게 된다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전제가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러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입니다. 근데 이때는 양이 아니라 네 아들을 본죄로 드리라 하신,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네? 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것으로 더 계시의 빛이 더 밝게 드러난 거죠. 다음으로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다윗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때는요, 보십시오. 이때는 벌써 본죄가 없어요. 본죄는 용구치 아니하신더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시므리서에서는 해주기를 한 몸을 얘기하셨다. 이걸 좀 설명했으면 좋은데요. 이게 시편 40편에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가 기가 막힐 구렁텅이와 웅동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귀를 통해서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깨닫게 했다. 나는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본죄와 속죄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대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 자신을 원하시는구나. 나를 달라고 그러시는구나.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시편 40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두루마리 책은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이 다윗을 위한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두루마리가 나를 위하여 이게 위에서 기록한 것이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으로 이게 계시가 더 이제 견지를 합니다. 그리고 한 몸, 이를 통해 구원 얻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오셔서 재림할 때 가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오병이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두 가지 주제라고 했어요. 어제 설명,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 둘이 합해서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은 창세기 원복음에서부터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점점 초상화를 그리듯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그래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니 천한 인간의 구원 얻을 일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이었다. 이 종교사원주의자들에게 이런 것 좀. 자, 여기에서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걸 무엇으로 아니까? 뭐 좀 증명을 하다못해 무슨 뭐 보증서라도 하나 좀 써주십시오. 예? 무엇으로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암소 뭐 암용소 뭐 이런 걸 준비하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냥 준비만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뒤에는. 하나님은 쪼개란 말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쪼개고 뭐 마주대해 놨다요. 이거는 이렇게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할 때 너 이렇게 준비해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문화권에서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식을 이제 거행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때 당시에 유목민들의 언약식이 뭐였단 말입니다. 양을 잡아서 반을 쪼개서 마주대해 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두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만일 언약을 어기면 쪼개도 좋다는 거지. 문자대로 얘기하면 날 쪼개도 좋다. 우린 뭐 계약서 써서 두 통, 뭐 세 통에서 나눠 갖듯 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불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죠. 어두우니까 그게 막 찬란하게 보였을 거 아니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근데 뒤에 또 아브라함도 따라 지나갔나요? 아닌 거죠.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언약은 쌍방 언약이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나도 이렇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아주 더 심하게 말하면 네가 어떻게 하든 나는
할 것이다. 다윗에게도 한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징계할지언정 패하지는 않겠다 하시니 그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됐지, 죄를 졌다고 패하셨다면 벌써 이제 끝나고 만 거죠. 여기 에레미야 요걸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언약식에 거행하는 게 여기도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건 언약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다가 말이죠, 자신을 담보로, 쉽게 말하면 나를 쪼개도 좋다, 내가 이 언약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를 쪼개도 좋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담보로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5장에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1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날 쪼개도 좋다고까지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요, 저도 구약 성경을 상고하고 나서는 끝에가 맺어지는 결론은 그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 여기에도요, 너 낳을 것이 다 거짓될 겁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참되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어떤 문맥에 나오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선민이고 언약을 받고 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거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야. 이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 하나님의 이 구원,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폐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걸 무산시킬 수가 있단 말이냐? 결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하고 이루시다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것도 얼른 보면 필요 없는 말 같죠. 근데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10년 동안은 참았다는 거죠. 10년 동안은 순수함을, 언약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안 될까? 복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불로 하고 축복해야지 안 되겠구나. 하갈이를 쳐부르거든 거예요. 10년 후였더라. 여러분들이 신학교 문을 나왔을 때 그 부푼 가슴, 욕기에 나온 엘리후의 말이 나옵니다. 엘리바스죠. 엘리바스. 그는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어요. 청년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하고 주고받고 하는 얘기를 옆에서만 그냥 듣고 있다가 나중에 분통이 터져서 말이지, 일어나 말한다. 지금 내 가슴 속에는 포도주의 가죽 부대가 터질 것 같은, 막 여기에 말씀이 꽉 찼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말을 해야만 시원할 것 같다. 난 사람의 낯을 보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외치는 게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신학교에 문을 나왔을 때 그랬을 겁니다. 내 지금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땐 86세였더라 그럽니다. 근데 86세인데 7장 1절 다음 절입니다. 요거 16장 마지막 절이고, 다음 절은 99세 때에, 그러니까 86세로부터 99세까지는 13년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는 걸 보면, 근데 그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내가 나이가 먹어가고 살아도 점점 나이 모르고 가니까 이건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아마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시려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곡해가면 아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모르는 것처럼 내 뒤에서 비겁하게 그렇게 하면 난 다 본다. 난 멀리서도 내 마음을 통쾌하고 내가 안고 일어서면 내가 아세.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도망갈지라. 거기서도 벌써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 나를 안녕하시나이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바울이 그토록 사모했던 신전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내가 하는데 강조가 됐습니다. 내가. 저는요, 제일 처음에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만났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들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해요. 현실의 교회는 우리를 손을 행하다 낙심하게 하잖아요. 정말 지금도요, 주님이 내가 이 방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이게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그 교회 상인가, 그 모습을 담고 있는가, 이게 일그러진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구원 계획은 마치 내가 이루는 것처럼 이 모든 모세가 내가 지기에는 내가 이제 지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줘달라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는 양. 마치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마치 네가 온 세상 짐을 다 걸머진 것처럼 이건 내가 하는 거다. 그래, 이게 제가 책을 쓴 순서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겠다. 내 언약을,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로 열국의 어디가 되게 하리니, 내가 너로 힘이 번성케 하리니, 이건 내가 하는 거다. 여러분, 목회 연장에서 정말 어려움을,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면 막 뒤집어질 것 같죠. 많은 사람이 막 몰려들 것 같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치고 100명 넘는 예. 그분도 이번에 오시라고 초청하셨는데 좀 오셨으면 좋은데. 여기에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본지를리라. 이걸 교훈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훈이요. 그러면 순종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하잖아요. 교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유익합니다. 저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는 해답이 있는 건 아니란 겁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그래, 해답이 뭐냐?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드려지는 본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십자가,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을 시험할 일이라고 하면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본죄를 드리라고 하는 지시하는 한 산, 이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점으로 보질 마셔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뭘 해오셨죠? 그에게 5번에, 여기까지는 4번인데요. 4번에 걸친 언약을 세워줬어요. 애굽에로 내려가 아내 뺏길 뻔한 것도 다시 데리고 오고, 지금은 여러분 아내를 누리라고 그러면 영락없이 뺏깁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니까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오고 그러신 거지. 예? 지금 여러분 아내 누리라고 그러면 그냥 뺏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여기에 거기서 그를 본죄로 드리라. 여기 보면 나중에는요, 다윗이 이제 계수했다가, 인고를 계수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이제 그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또 지정을 해줘요. 그냥 단을 쌓아라 그런 게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아라.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본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바로 이 모리아산이 시대가 말이야 한 500년 지났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네.
잘 지나고 나니까 오르날의 타작만으로 도시 계획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정해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에스라에서에 보면요,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터라는 게 나옵니다. 그 터, 아무것도 건물도 없어요. 그 터에다 발을 쌓고 거기서 본전을 드립니다. 구원의 근거를 오직 하나입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목제와 본질을 드리면은 이제 그 재앙이 끝나리라. 그 후에 가서 그 터에다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이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해주셨던 터. 그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그 터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예수님의 그 모형인, 성전의 모형인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근데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유언과 같은 세 편의 설교인데,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은 광야에서 모여 살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땅을 분배받아서 다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아라. 너희가 분배받은 그 각 땅에서 드리지 말아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있다는, 그리고 택하신 곳이라는 게 이렇게 5번이나 여기에 그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 말씀에 이렇게 5번이나 그게 강조가 되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붙잡아야 될, 말하자면 그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보수해야 된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 또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나타나고 이제 드러내신 바로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하고 오전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래 이삭이 가로되 나무는 있거니와 본질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이 말을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본질 어린 양은 하나님이 여기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여 우리를 위해서는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그래.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시편 20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쓰리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내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주는 주시오 나는 종입니다. 주의 이름이 걸려있어. 그래 주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가 모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서서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 주 자신을 위해서 하소서. 성경에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유도선 목사님 잘났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주 자신을 위해서 하소서. 주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하시옵소서. 우리 백은 그것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 주님이 다락방 가과에서 주시고 가신 게 주님의 이름입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시행하리라. 주님의 일감 도장을 주고 가셨어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일감 도장. 근데 이건 함부로 뭐 축복받는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럼 이제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라. 그런데 히브리서에 밝히 드러난 복음은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건 그림자였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1000마리, 10,000마리, 남기, 짐승이 아니라 한 몸을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래 여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결박을 해서 본제단에 올려놓고 힘들어 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결박을 해가지고 본제단에 올려놓은 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세우신 거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며 내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림자니까. 그래서 대신하여 준비해 놓으셨던 산양을 대신하여 본제로 드렸다 그랬어요. 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하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라. 그럼 보고 믿겠노라. 우리 같으면 한번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으면 좋고 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나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말이죠. 그래. 그러나 아무 소리 들려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대신 드릴 다른 제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그래 이일 후에 하나님이 내가 맹세하노니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내 이 말씀을 가리켜 시브리서에서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로 보증하신 이 두 가지는 천지는 변해도 없어지지 않는 변치 않을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발 아래 앉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택하서 말씀의 사역자들로 세우신 이는 이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로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또 이제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본 받는 주의 종들입니다. 사모하고 정말 갈망하는 심령으로 모였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도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실 걸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걸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과 함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성도들의 마음에 또 부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소서, 주 자신을 위해서 하소서, 구하고 생각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